네, 베레시트 30번째 시간 창세기 19장 전체를 저희들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자, 말씀은 19장 1절부터 저희들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19장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지옥불의 경험은 여기 현장 하나입니다. 주여, 오늘도 지옥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 천국만 믿는, 반쪽만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경각심 있는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깨달을 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뒤에 있는 소돔을 떠나는 장면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장면, 그리고 롯의 두 딸을 통하여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만큼의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뒤에 이야기가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18장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고 19장의 이야기들을 보면 등장인물은 아브라함과 롯을 빼놓고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죠? 18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분도 하나님과 두 천사였고요. 19장에도 하나님의 두 천사가 가서 그 땅을 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8장과 19장은 대조가 되고 대립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떠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했던 18장의 이야기를 잠깐 저희들이 보면 19장으로 넘어오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는 19장 1절의 말씀들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50명부터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10명은 최소한의 한 가정의 단위였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핵과 조카 돼갖고 지금 한 가정에도 몇 명 안 되지만 이때만 해더라도 10명 정도면 기본적으로 한 가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가정만이라도 의인이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19장 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롯을 만나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라고 1절에 나오죠. 마침.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마침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롯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이 소돔 성에서 이 사람이 유력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소돔 성문이든 어느 성문이든 성문에 앉아있다는 뜻은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어땠습니까? 에스더의 이야기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에 있었어요. 그 성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구걸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거기가 그냥 벤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앉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그 성에서 뭔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이제는 자리를 잡고 성공했다는 그런 뜻을 우리는 상식으로 좀 인지할 만하죠. 근데 계기가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전쟁이었었어요. 지난번에 전쟁이 어땠습니까? 여러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와가지고 롯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싹 잡아갈 때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서 태어나고 자기에게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누구의 입김이 세졌냐면요, 롯의 입김이 세진 거예요. 왜? 살아 돌아왔으니까. 다시 다 회복되었으니까. 남들은 죽은 가족도 있고 뺏긴 재산도 있고 그렇지만 롯의 가족만큼은 아브라함이 다 회복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이 타향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롯이 이곳에 와서 성문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공항에 누군가가 나를 픽업 나올 때, 미국 처음 올 때 누군가가 나오는 그 사람이 내 직업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라이드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예전에 저는 미국에 처음 올 때 도넛샵 하시는 분이 저를 픽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서 일을 해야 될 그 장소를 도넛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소돔 성에서 유력자가 되어 있는 롯.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안 들어갈 거야. 우리는 길에서 밤을 새울 거야. 하고 했어도 롯이 간청했어요. 왜 간청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어떠한 밤의 이야기들은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을 해서라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롯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서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문화와 하나가 된 거예요. 문화와. 내가 손님에 대하여서 문화적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롯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합니다. 행태는 굉장히 아브라함과 비슷한 스텝을 밟아가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좀 봐야 됩니다. 롯이 간청에서 들어갔죠. 그들이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눕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답니다. 사절 보니까 어때요?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관하리라는 말 뜻이 뭐예요? 좀 우리가 좀 안면 좀 투고 삽시다. 오신 분들 옷을 보니까 굉장히 좀 귀티가 나는데 저희가 이분들에게 같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들어간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온 백성들이 모여 소돔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서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고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이젠 자기들끼리만의 죄를 짓는 것은 이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항상 타락은요, 내가 누렸던 것보다도 더 가야지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을 왜 할까요? 내가 여태까지 느꼈던 쾌락보다도 더 큰 쾌락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있어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갖고 물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받으면 담배 피우면 생각이 딱 연상적으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항상 중독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중독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추구하는 것 이상을 더욱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래요? 문 밖에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나가서 이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문을 닫으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유력자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지만, 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이여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 악에 대한 지적이 있었건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여기 와서 거류민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처음에는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타향인으로,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이방 족속인으로 생각했던 롯이 지금은 우리를 가리키려고 하고 있네? 법관이 되려고 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대하는 자기의 생각과, 이만하면 이 사람들과 친분의 관계가 유지가 될 텐데, 이만하면 친해졌는데,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성문에 앉은 자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당신은 지금 거류하러 왔으면서 우리에게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라고 그 가리키는 것을 거부해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악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밀쳐버리니까 뒤에 있던 천사가 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롯의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들이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육적인 눈까지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순서라고 봐요. 이게 순서다. 육적으로 내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살면 육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현대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죠. 물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과 그 태도들에 대하여서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는 죄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동성애라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망설여서는 안 돼요. 분명히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로마서에도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하고 정치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는 얘기도 못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얘기들은 교회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죄라는 정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 소돔에 관한 행동들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소돔이요, 나중에 멸망하게 되지만 멸망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멸망한 이후에 어때요? 이 소돔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사야 본문에도 나와요. 이사야 본문에서도 저희가 큐티했던 본문 이사야 1장 10절에서도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도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소돔의 관원들, 소돔의 백성들,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누이 소돔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소돔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는 그 순간에 소돔을 딱 갖다 거기다 붙여요. 너희들도 그렇게 타락할래? 너희들도 그렇게 죄 지을래? 너희들도 그렇게 망할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저희들이 잠깐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뭐로 고통받아요? 롯이? 음란한 행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당한대요. 롯이. 자, 8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을 성경은 그래도 의인으로 보고 있어요. 왜? 죄에 대해서 저것이 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심령은 괴로우나 삶은 타협이었었어요. 내가 마음속에는 이것이 죄이지,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지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 계속 주저앉아요. 롯의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롯의 큰 실수?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롯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는 이유를 여러분 13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죠? 눈을 들어 본즉 어땠습니까? 그 땅이 물이 넉넉했대요. 지금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물론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넉넉했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롯이 볼 때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 13절에 나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참 직장도 좋고 뭐도 좋고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죄가 많아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갔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그 지역으로 갔는데 철저하게 기도해보고 갔습니까? 기도해보고 갔나요?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 좋아서 갔나요? 자기 보기에 좋았어요. 롯이 볼 때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메리트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나는 어느 곳을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그런데 롯의 생각은 달랐어요. 롯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추구했다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시죠. 장자 아니십니까? 우리보다 어른 아니십니까? 먼저 선택하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고 갔던 롯.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갔던 그러한 롯. 그래서 언제나 삶은 그런 것을 추구했었죠. 롯에게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전쟁이 났었을 때예요. 전쟁이 나서 다 잡혀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 땅은 살기는 좋은데 위험한 지역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뜻이 있는지도 몰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또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죄악이라고 말했는데도 지난번 그 전쟁에서 다 잡혀갔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로 가요. 물론 이 일 때문에 성문에 앉을 정도로 유력자가 되었습니다만 이 일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을 거류민으로, 그냥 한번 거쳐가야 되는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 사시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이방인으로 보고 타국인으로 보고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인종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도요, 우리 애들이 더 그래요.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가 더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영어를 미국 애들이랑 똑같이 하고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니? 마치 머리가 까만면 한국에서 와야 되는 것처럼 어디서 왔니? 너 영어 잘한다? 그죠? 여기서 태어났는데 미국 아인데 바나나처럼 겉은 노랗고 안에는 하얀 그런 애들인데, 그죠? 한국 애들은 바나나로 부르잖아요, 그죠? 겉은 황인종인데 안에는 백인이야, 마인드가.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을 우리보다도 애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롯이 거기에서 유력자로 살아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롯은 거기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듯이 괴로운 심령은 계속 괴로우고 날마다 그런 걸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지 마세요.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나한테 엄청난 피해가 와요.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끊어낼 수 있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다시 어레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롯이 그 탈출하는 계획이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세워져가지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12절부터 볼게요.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던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살리라는 거예요. 기회 줬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니까 그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농담. 야,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많이 힘드신가 보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고 얘기를 해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자고.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야,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 같아. 빨리 데리고 나가. 그러나 롯이 지체하더라는 거예요. 롯이 지체해요. 천사는 재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체를 해요. 왜 지체를 하고 미적미적 될까요? 미련이 남아서. 내가 여태까지 읽어놓은 게 어딘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고 치자고요. 근데 집 안에 금고가 있어. 그 금덩이를 엄청 많았어. 네, 물론 모르겠어요. 금고가 없어서. 그러나 금고가 불이 타면은 금고 안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까맣게 될까? 그냥 보존이 될까? 한번 금고가 있으시고 불을 한번 태워보신 분 있으면 한번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런데 내가 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촉시키지만 나는 미련이 남아. 이게 우리의 미적미적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 삶이 미적되지 않아요?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두 손을 가지고
하나는 아내의 손, 하나는 롯의 손, 하나는 이딸 손, 하나는 저딸 손을 붙잡고서 끌고 나간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셨죠? 그리고 27절 보니까 26절 보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를 돌아다 봤어요. 이 사람들은 재물에 굉장히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떠나기 전에 롯도 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계속 빨리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죠. 천사들은. 아내도 어휴 내가 저기 싸우는 재산이 어딘데 아주 내 천막 밑에다가 내 비단을 몇 피를 숨겨놨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망했는가? 뭔가 의심 반 호기심 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깃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예, 옹깃가마, 그 그릇을 만드는 그 가마에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멀리에서. 아, 망했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이루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을 끌고 나왔는데 29절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 함께 나눈 게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온통 의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는 없습니까? 있지요. 있으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믿는 사람의 부르짖음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가 많아도 의인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멸망시키냐 멸망시키지 않느냐, 이 운명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의인 때문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주님의 오심도,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도 관건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거나 믿는 사람들의 타락이거나 그렇겠죠.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계속 지금 퀴트 나가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왜? 돌아오라고. 의인 한 명이라도 찾겠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잡혀가요. 몇 명 얼마 안 남겨놓고. 믿는 자가 정말로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친 그런 무리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는. 또 한 무리는 어때요? 또 한 무리라기보다는요, 거의 9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곳으로 만족하고 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노아 시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도 한 명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주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주님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사람 없어요. 온리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구하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가운데에서도 내보내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그로부터 자녀를 얻어요. 그럼 그 딸들이 얻은 자녀들이 뭡니까? 첫째 딸이 얻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얻은 아들이 베남미라고 말합니다.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 그거예요. 네, 베남미는 뭐를? 내 백성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백성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아이들의 이름 속에다가 이미 넣는 거예요. 굉장히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롯의 가정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동성애하는 거, 뭐 하는 거, 이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집안도 이미 다 망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돌아올 기회, 회복할 기회를 주세요. 그거를 미적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콩가루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 망해버려요. 아무리 내 심령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심령에 괴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죄책감이 들어도 거기를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계속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한 삶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비참해요. 18장에 똑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라고 말을 했지만 생명의 때에 내가 돌아와서 너의 사라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약속인데 이쪽 19장은 어때요? 똑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가가지고 벌이는 일들이 뭡니까? 물론 구원하는 일들을 했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 평생 아무리 물질을 많이 들고 있어도 자식 하나 없어서 내가 하나님 내 복은 저기 내 종에게나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정도로의 그러한 사람이 아들을 얻는 정말로 뭐 하나 부럽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또 한 사람은 어때요?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다 가졌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요. 여러분 자기 딸들이 그런 추태를 벌이는 그런 일들에 동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참 암담하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에서 저주했던 그 발락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이잖아요? 모압의 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은 어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죠.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섬겼던 그 여제사장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가지고 범죄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또 죽이셔요.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일들, 이삭의 자녀들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에 롯의 자녀들이 계속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인생의 열매들이요, 살아온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신약에도 나와 있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살아온 인생에 맺어진 열매들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가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걸음걸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40인지 50인지 그 이후에 나이가 지나서는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요, 내 얼굴에서 풍기는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어떠한 인생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준다는 세상의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점점 나이 들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이 맺는 열매들을 이렇게 보니까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나머지 인생을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몰라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지옥 같을 거예요. 지옥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1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엎어버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어버리는 가운데서도 롯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의인의 기도,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라도 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기도 멈추면 세상이 멈춰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피치추리 시리가 멈추는 거예요. 뭐 내 기도 하나 때문에 여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10명만 모여도 그 성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10명은 넘잖아요. 10명만이라도 주님, 이 지역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피치추리 시리의 동성애의 문제가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일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요한 도시이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기보다는 예배드리고 오면 그곳으로 만족을 누리는 교인들로 채워져 있는,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로 채워져 있는 이 지역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면은요, 천국 갈 사람이 미어 터져. 천국 증축공사 해야 돼요. 아직 예수님 못 오신 이유가 그건가? 어쨌거나 우리는 계속 의인답게 의인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 지역의 영혼들 위해서 계속 주님,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천사가 손을 끌어서라도 데리고 나와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 교회에 천사가 손을 끌어서 집어넣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거는요, 롯이 심령으로는 괴로워도 삶을 타협했기 때문에 그가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는 것처럼 그 인생의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발견하고 빨리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돌이킨 나로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의 삶에 괴로움이 있고, 죄악 때문에 껄끄러움이 있고, 죄악 때문에 내 삶과 주변에 있는 이들과 이 지역의 고통의 소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 삶 속에 녹아져서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죄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끊어내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롯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손잡고 끌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죄악 속에 내 이익 때문에 지체하고 민기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그 죄악의 본거지를 향하여 내 시선을 다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여기 있는 성도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걸음걸음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 내 생각으로 살고, 평생 내 기준으로 살고, 평생 내 마음의 만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거짓말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사의 손에 붙잡혀서 그 유황불 떨어지는 지옥의 불을 피한 롯처럼 주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귀한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그 손잡아 주셨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던 그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양심 가운데에 보고 들음이 죄악이라고 괴로운 마음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그 죄악을 끌어내며 죄악의 삶을 정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삶에서 다시 주님 붙잡고 내 과거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끊어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